우리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들 공부들을 잘 하시는 걸로 제가 생각하는데 혹시 시험에서 100점을 맞아본 친구가 있으십니까? 네, 초등학교 때 말고요. 중학교 넘어가서 네, 100점 맞아본 친구 있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수학을 100점 맞아서 너무나 기분 좋은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결과를 어서 빨리 엄마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겠지? 너는 역시 내 아들이다. 잘했다. 이런 칭찬을 기대하면서 100점짜리 시험지를 들고 어머니께 달려갔습니다. 엄마, 아들 100점 맞았어. 그러자 엄마로부터 들려온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영어는 네. 그러자 그 아들이 갑자기 당황했어요. 영어는 못 봤습니다. 그냥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마음이 낙담되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시겠지 기대를 하고 좀 기다렸는데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른 애들도 100점 맞은 애 있냐는 것입니다. 마음엔 이젠 칭찬받을 것을 포기하고 그냥 내려놓으려고 하는 순간 어머니는 이렇게 세기를 박으셨습니다. 이번 문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쉬웠구나. 혹시 이 이야기가 공감이 되는 친구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신데 어떤 친구는 이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친구분들도 있고요. 또는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겠죠. 이 친구는 수학은 100점은커녕 영어는 평균도 못 되는 친구인데 그 낮은 점수를 가지고 집에 가서 어머니께로부터 질타를 받는 게 아니라 항상 격려를 받는 친구 있습니다. 늘 낮은 점수를 받기에 우연히 점수가 높으면요. 어머니는 지체 없이 칭찬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래 지난주에 50점이더니 요번 주에 어떻게 63점이 되었구나. 장하다 내 아들. 혹시나 영어를 못했어도 괜찮아. 너는 수학을 잘하잖아. 하시며 나의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격려하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옆집 아들과 옆집 딸과 비교하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비교도 없이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니까 존재 자체만으로 나는 너를 소중히 여긴단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이 계신 가정, 우리는 이런 친구를 은혜 가운데 자란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정에서 자라셨습니까? 조건적인 사랑 속에서 자랐습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자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은 은혜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 죄로 인해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잘한 것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존재임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행복을, 어떤 화평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첫 번째 받게 되는 행복은 바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5장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가 은혜 안에서 첫 번째 받는 행복은요, 하나님과 바로 화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비교하자면 화목하고 평안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화목이 뭡니까? 우리 가정은 참 화목한 가정이에요 할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 화목이란 가족 간에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따뜻함이 느껴지는 가정을 화목한 가정이라고 그래요. 그곳에는요, 문제가 크게 없습니다. 그것이 평안입니다. 이 화목과 평안이 합쳐진 것이요, 바로 화평이라는 단어인데요. 화평이란 이렇게 행복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에게 화평이 없다면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행복을 느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생활을 다 해보셨겠지만 학교에 가야 하는데 학교에 너무나도 가기 싫은 날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더라도 공부가 손에 도저히 잡히지 않는 날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예? 친구와 관계가 틀어졌을 때입니다. 그렇게 친해서 같이 밥도 먹고 쉬는 시간이면 같이 매점 가서 빵도 사 먹고 자매분들은 화장실까지 같이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친한 친구와 어느 날 별일도 아닌 걸로 싸우게 됐습니다. 만약 그 친구와 별로 안 친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여러분 말로 쌩 까고 무시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도 사실 상관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친구와 정말 친한 사이라면 긴밀한 사이일수록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공부도 손에 안 잡히고 학교 가기도 싫게 되고 그 괴로움이 더 강하게 다가오는 거죠. 나랑 싸운 친구가요, 그런데 이제는 나랑 밥을 안 먹고 다른 친구하고 친하게 지내고 밥을 먹는 거를 보면요, 그놈이랑 밥 먹는 그 친구에게도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젠 그냥 보지 않고 살아야지 생각하고 잊으려고 생각해도 교실에 들어갈 때 또 운동장에 들어갈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혹시 걔 거기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최초의 인간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고 아내 하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처음에 문제가 없을 때는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냈어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냈어요. 거리낌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어요? 단절되었습니다. 화평이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친한 친구와 관계가 단절만 돼도 어떻게 돼요? 삶이 참 괴로워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면 여러분, 얼마나 더 괴로운 상태에 있겠어요? 여러분, 인간이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행복을 찾아서 헤매지만 결국 만족을 얻지 못하고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속에 막연히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행복해지겠지. 내가 대학에만 들어가면 행복해지겠지. 회사에 들어가서 돈이 많으면 행복해지겠지. 결혼하고 집 사고 자녀를 낳으면 행복해지겠지.
속아서 평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 짓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요, 찾아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찾아오셨을까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시려고,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한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현실을 방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몫으로 계셨다가 3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그런데요, 그 산에서 다 기도를 마치고 내려왔더니, 산 밑으로 내려왔더니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현실. 네,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현실입니까? 이 땅에 내려와 봤더니 현실은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다리 절고 인생의 풍파에 이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아픈 사람들, 너무나도 문제 많은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 하러 다니셨어요? 그들을 고치러 다니셨잖아요.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직접 입고 오시고 저기 멀리 산에 계시거나 저기 멀리 우주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삶에 전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확실히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의 삶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의 삶이 진짜로 많이 해결되었거든요. 저희 아버지는요, 마약을 하시는 마약 사범이었어요. 그런데 저의 삶에 평안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 평생의 꿈이 뭐였냐면, 여러분 방이 있어요? 저는 제 방 하나 가져보는 게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맨날 도망가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했을 때 나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나아지고 회복되어지고, 제가요, 사실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안 믿고 살았으면요, 저는 제 정신이 온전하기 힘들었다고 생각해요. 어이구, 목사님 정신 온전하지 않을 때가 많으신데 라는 눈치인데, 가까이서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정신이 온전할 때가 많지 않은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제 정신이 온전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진짜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기 멀리서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여러 인물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대부분의 인물은 거부였고 부자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선지자나 아니면 뭐 사도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가 스스로 가난을 선택했어요. 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난을 선택한 거지,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요, 우리에게 축복이 다가옵니다. 어떤 축복이 다가오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예수님께 무릎 꿇으면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복을 주신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인생이요, 점점 나아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야곱이요, 우물을 팠어요. 물이 막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 새끼야, 여기 너네 땅 아니야, 내 땅이야, 쫓아 보내버렸어요. 야곱이 또 우물을 팠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네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물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우물이 나왔어요. 세 번째 또 이게 또 깡패들 와가지고 그러네요. 그래서 또 가서 또 우물을 팠어요. 우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이게 핵심 원리인데요. 여러분, 좌로 가나 우로 가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제빵사가 되냐 변호사가 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함께 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고 목사님의 삶을 선택해서 고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신 화평과 평안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최근에 이빨을 뽑았어요. 임플란트를 3개를 해야 되거든요. 사역을 하다가 제가 풍치가 왔어요. 이게 사역이 여러분 쉬워 보이지만 스트레스도 많고 힘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여기 다 없어요. 저 어금니. 어디가 제가 소화가 잘 안 돼요. 니네들 때문에. 그런데요. 한 치과를 갔어요. 목사님이 소개를 해줘가지고 치과를 갔는데 야 이거 원문에 없는 얘기 하다가 끝내자 그냥 이래 그치? 갑자기 그랬는데 내가 거기서 치과 하고서 임플란트 하는데 하나에 100만 원씩이래. 그리고 뼈를 심어야 된대. 뼈는 여기 왜 안 났니? 뼈 좀 튼튼하게 나가지고 그냥 심지. 그런데 목사님이 그거 상담 듣고서 이렇게 나오는데 속상한 거예요. 왜 속상하냐면 여러분 제 나이가 40이거든요. 청춘은 바로 지금.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나오면서 속상한 거예요. 왜 속상하냐면 사회에서 보면요. 달리마 지금 뭐지? 달리미가? 직급이? 팀장 과장이잖아. 달리미가 38인가요? 36. 미안하다. 33. 33 언저리인데 사회에서는요. 뭐라고요? 과장이에요. 과장. 팀장. 그 다음에 팀장인가? 몰라. 아무튼 높아. 달미 높아. 일 엄청 잘해. 같이 회의하면 미치겠어. 내가 차원이 된 것 같아. 그런데 제가 나오는데 막 마음이 좀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이가 40이고 나 지금까지 사역을 16년 넘게 해왔는데 내가 지금 돈 500이 없어서 5개 심어야 되거든? 장난 아니지 얘들. 근데 그래도 40% 해주신대 감사하게. 할렐루야. 그런데 돈 500이 없어서 그거를 막 걱정하고 있는 내 모습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너무나 초라해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희소식 있어요. 이런 거 얘기하면은 방송을 잠깐 꺼봐. 사랑하는 사람이요. 대신 그 늦을 때가 아무튼 할렐루야. 역시 다멘인들 인사합니다. 남해를 닮았나. 물타는 거론을 가려야 된다고 우리 어머니가 항상 얘기하셨는데 아무튼간 이랬거나 저랬거나 여러분 제 마음에 너무나도 힘든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나이가 40인데 이게 사실 좀 슬픈 마음이 드네요. 목사님은 동요하지 않아요. 믿음이 강해. 아무 말 하지 않고 들어주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회개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신학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하나님, 나 이 일 한 번만 시켜주세요. 내가 평생에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고 제가 살아갈게요. 라고 제가 그렇게 고백했고요. 여러분 제가 잘 알겠지만 제가 극아이라서 여러분 회의할 때도 제가 가슴이 사실 두근두근 거려요.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게 나 힘든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제발 부탁이니까 저 제발 설교 잘 못해서 쫓아낸다는 저 선생님, 주님 아버지 안에 악한 사단마귀 물리쳐 주시고 설교에 영이 임할지어다.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렇게 제가 8개월을 앉아서 울면서 기도했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설교 잘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많이 나아졌죠. 맞아요? 예. 그런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요, 우리에게 진짜로 복과 화평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저기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이 점점 나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세상 밖으로 나가서 웅덩이를 파보려고 해보세요. 욕심이 장성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좋은 말 한번 따라합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예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자. 그렇죠. 그럼 2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 넘어가자. 여러분, 잠깐만요. 음, 그래요, 넘어가요. 5장 2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지만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가 모두 해결을 얻었다라는 것을 믿는 순간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회복되게 되어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시 관계만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그 속에 기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또 어른들이요, 대학생들이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제하는 삶을 꼭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런 것을 말해요.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태울 수도 없고, 그쵸? 진짜 인생이 고달플 때 한 잔 하고 담배 하면은 어때요, 여러분? 저는 잘 모르는데, 네? 소용없어요. 맞아요. 넘어오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그런 건데 주말에는요, 자유롭게 놀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지. 그렇지만 예배 시간에 한번 따라해 봐봐, 얘들아. 이거 지금 4시간이거든? 자유롭게 지금 이 시간에 놀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꼭 교회 가서 2시간 있다가 와야 되니까 헌금도 해야 되고 늘 제약받고 고리타분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절제하는 삶, 금욕주의적인 삶,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정말 재미없는 삶일까요?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는요, PPT를 띄워주세요. 김연아 선수가 은퇴했지만 제가 김연아 선수를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김연아 선수가요, 단지 피겨를 잘해서만은 아닙니다. 얼굴 예뻐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시집 갔잖아요. 끝났어요. 그럼 그녀의 모습에서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연아 선수는 쇼트 프로에서 강한 뭐라 그럴까 실력을 자랑하는데요. 쇼트 프로그램에서 거의 매번 1위를 해냅니다. 이 당시에 일본의 아사다마오 선수가 프리스케이팅에서 강하다고 대결을 서로 했는데 저는 김연아 선수를 국뽕이 아니라요, 김연아 선수를 더 높이 평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쇼트 프로그램에는요, 총 9개의 동작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리고 제한된 시간에 그 9가지 기술과 점프를 하면서도 그 안에서 그녀만의 독창적인 표현과 실력을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가요, 이 9가지 의무가 있다 그래서 쇼트 프로그램을 어려워합니까? 9가지를 해야 되는 제약 때문에 김연아 선수가 눌리고 부자유하다고 말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해진 규칙과 룰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축구 좋아하는데요, 축구장 안에서 지켜야 할 룰이 있습니다. 그 룰 안에서 자유할 때 축구는 아트가 됩니다. 여러분, 피겨스케이팅 그 안에 룰이 존재합니다. 그 룰 안에 존재할 때 그것은 아트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지켜야 할 규칙과 그것들이 여러분을 방해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합니다. 김연아 선수 자신도 큰 기쁨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멋진 모습을 보는 우리 모두가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정해진 교정과 김연아 선수의 멋진 피겨 실력이요,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 안에 가운데 사는 삶은요, 말씀 때문에 제약되고 부자유를 주는 굴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더욱 멋지고
빛나게 해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안에 기쁨은요, 세상에 주는 짧은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 안에서 행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요, 못 팔고 못까지 팔아 그것을 사고 말죠. 땅 팔고 집을 먼저 팔아야 되는군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예, 맞아요. 여러분, 주님의 법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벼룩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 안 하고요, 그냥 말씀을 정리해요. 할까? 아니에요. 안 할래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벼룩을 보셨습니까? 벼룩 알아요? 벼룩? 요즘에 벼룩 잘 못 보죠? 이 벼룩이요, 자기 몸에 100배를 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점프 뛰면 자기 몸에 몇 배 뛰냐? 나 한 배는 뛰나? 모르겠어요. 100배 뛴다 그래요. 18cm를 뛴대요. 그런데 이 벼룩을요, 이 비커 안에다가 갖다 놓으면은 벼룩이 신기하게도, 여러분 아마 알 거예요. 벼룩이 뛰다가 한 3cm밖에 못 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오랫동안 놔두면 벼룩이 비커 밖으로 나와도 18cm를 못 뛴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한계를 자기가 정한 거예요.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치는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어디까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정말 삶을 바꾸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시간을 다 팔아서라도, 그 땅을 다 팔아서라도, 그 냉장고를 다 팔고 집을 팔아서라도 그 복음을 사야 된다라는 것을, 그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비커 안에 갇힌 벼룩입니까? 아니면 18cm를 뛸 수 있는 믿음의 벼룩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요,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내하자. 예수님은요, 나를 끝까지 사랑해. 끝까지 참아주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개차반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세뇌 교육을 좋아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 생, 책, 보, 사. 여호와께서, 따라해 얘들아. 끝내 30분에 끝낼 거예요. 여호와께서 생명 걸고, 책 책임지시고, 책 아니야. 여생 책. 생명 걸고, 책. 보 뭐예요?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 여기 많은 부모님들 계신데요. 한 자녀가 이렇게 중학생이 되기까지, 대학생이 되기까지 얼마나 참아줍니까? 100번? 1000번? 5만 번? 아니에요. 끝까지 참아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끝내야지 얘들아. 끝내자. 어, 그래 있잖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은지 그랬어요. 곧 우리가 무엇 되었을 때요?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여자친구 사귀어 봤습니까? 너희들은 아마 안 될 것 같아. 아닌가? 있을 수 있다. 미안해. 여러분, 여자친구 사귀어 보셨습니까? 제가요, 여자친구, 저 얘기 아니다. 어떤 남자가요, 여자친구 진짜, 신학생들은 진짜 그지거든요.
진짜 그지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지이고 정말 능력 없을 때 그때 나 믿어주고 그때 나랑 함께 해주고 그때 나한테 밥 사줬던 여자친구 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 여자는 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혹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것에는요, 우리가 페이를 하게 돈을 지불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롤을 좋아하면 롤 스킨을 삽니까? 안 삽니까? 너무 좋아하면 그 롤 스킨을 다 사는 거예요. 캐릭터가 몇 개 있니? 요즘엔 롤이 아니니? 여보세요? 너네는 게임도 안 하니? 공부해야죠. 맞아요. 잠깐만. 그러면은 어디 보자. 제가요, 친구를 위해서 케이크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안 만들었다가는 뭐 끝나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생일인데 여자친구를 위해서 생일 케이크도 사고 꽃도 사고 편지도 쓰고 돈을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돈을 안 드리는 그 남자는 어떻게 됩니까? 갈아버려야죠. 못하러 데리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사랑하는 거에는 돈을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리는 놈은 어떻게 하라고요? 차버리란 말이야. 돈을 많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제가 한번 보자. 2분 남았어. 여러분, 만약에 저를요, 여러분이 돈을 주고 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 얼마 주고 살 수 있어요? 그래. 저도 안 갖는다는 입장이신데 제가 한번 그래. 한번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한 300만 원으로 한번 쳐볼게요. 저의 값어치를. 저를 300만 원 주고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얼마를 주고 살 것 같아요? 다 주고 또 네? 대출 받는다고? 그래. 영혼까지 끌어서 우리 대출을 받자.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자기 아들을 나 때문에 죽이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의 부모가요. 자기 자신보다 자기 자녀를 더 가치 높게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값어치를 매기실 때 적어도 자기만큼 매기셨거나 또는 자기보다 더 높게 가치를 측정하셨다라는 것에 여러분 동의할 수 있어요? 동의해야 돼, 얘들아. 그럼 뭐 이렇게 굴려. 그냥 된다고 말해. 할 수 있어요? 집에 가서 생각해. 뭐 이게 생각할 문제냐? 여기서 끝내야지. 30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냥 공짜로? 아니야. 천하를 가지고도 대출받아서 우리가 사야 되는 예수님을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불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맞아요? 그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비싸다. 예.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값어치를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화평하고 주님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